또 우리 앞뒷분에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읽어줘라. 이때 당시에는 편지를 쓰는 것도 어렵고 전달하는 것도 어려웠죠. 그리고 읽는 것도 어렸어요. 문맹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인천 전체가 복음 듣도록 여러분 복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오죠. 저도 제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숨은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해서 스스로 힘들고 그것을 벗어나보려고 사람을 만나고 배워도 보고 여러 가지 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할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가 깨달아진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뭔가 시기, 질투 느낄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살게 창조된 자였습니다. 근데 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공격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만 없으면 여러분들 실패하기 뻔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못 깨닫게 만들고 말씀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오늘 예배로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사단은 딱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속에 갇히고 여러분이 여러분 감정 속에 갇히기만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걸 이겨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생명 걸고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 듣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현이 될 겁니다. 사단은 딱 공격했죠.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의심을 넣었어요. 그 의심을 넣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메시지를 심었습니다. 이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전에는 저것 먹으면 죽어였는데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간 하와의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죠. 그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 살아가면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면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하와가 실수하고 자기와 함께했던 남편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릴 힘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아담도 먹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숨어요. 도망쳐요. 핑계대요. 이게 전부 창세기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근본 문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한계 가운데 놓여버린 거예요. 이때 모든 재앙과 저주와 죽음까지도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존재였는데 사단의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되었지요. 듣지도 알지도 체감도 안 되는 원죄 문제의 종로로 타게 되었죠. 거기다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운명과 사주팔자를 쥐고 흔들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 보니 영적인 배경이 사단의 자녀라. 이 사단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태어난 가문의 배경을 봤더니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에요. 내가 뭔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했으니까, 조상이 했으니까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 뒤에 숨겨진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도 못 듣고 그냥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제사 문제로 올 저주와 재앙은요,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만들죠. 그래서 제사를 오래된 한 집안을 보면 장손이 망해요. 장손이 안 돼요. 일찍 죽거나 계속 실패하죠. 그리고 자녀들이요, 계속 뭔가 되는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혼자 있을 때는 더 괴로운 거라. 모든 것이 짐이에요.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짐이 될 만큼 한계 만난 사람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어? 엄청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밥이 돼요. 완전 뭐 자포자기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 싫은 거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노예포로 속국된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에. 자기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나에게도 오고 자녀에게도 오고 가정에 오는 거예요. 불치병, 이름을 아는데도 못 고쳐 난치병. 이 문제가 그냥 옵니까? 생활의 문제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오는 거죠. 결국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삶, 지옥의 삶이다. 후대가 그대로 대물림돼서 내가 고통했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 후대만큼은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속으로 볼 때는 완전 새카맣게 탄 냄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게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 갇혀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착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해 봅니다.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것도 안 되니까, 공부해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막 종교를 찾아봐요. 뭐고 조금 역사가 일어난다 하거나 뭐고 조금 뭔가 나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까? 지금 조금 내게 맞으면 우와 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에 잡히지 말고 근본 문제를 보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깨닫고 법정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제가 한계 만났을 때 깨달은 거,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었구나. 이 사단이 내게 육신의 까닭으로 틈타 나를 충동질시키고 있었구나.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하신 것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 대신 피 흘리셨구나.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피 흘리셨는데 내게 눈물이 납니까?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보니 이 문제가 인정되잖아요. 내 한계를 만나고 보니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나 대신 제물 되셨구나. 너무너무 은혜가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이 피 흘림의 이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라 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인간이 자기 IQ로 이걸 자꾸만 해석하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 IQ 다 버리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장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한계 만났습니까? 이게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한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난 겁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하고 대화하는데 이 청년 인생에 너무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청년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너무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제가요 뭐라고 말을 할지 기도를 하다가 요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건 그렇다면 누가 주신 거냐? 이게 재수 없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아니지 않냐? 우린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의도하지도 않고 잘못도 없는데 문제가 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십시오. 힘들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십시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걸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럼 복 아닙니까? 내가 집중을 바꾸면 돼요. 상태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청소부입니까? 뭐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진짜 신분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스파이 신분이지. 이쯤 되면 웃으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전하라고 주신 스파이적 신분이라고요. 우리의 진짜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 딸,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 방황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 끝났는데 뭐 문제는 뭡니까? 사건은 뭡니까? 손해는 뭡니까? 그 아직도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고 하나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답을 얻는 힘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복음 들었는데 수십 년 교회 생활했는데 아직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교회 당만 다녔습니다. 복음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삶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고 복음 이해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복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가진 자는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26절 보세요. 14장 26절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있듯이 성령 인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 주시고 말씀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이걸 다윗이 깨닫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흑암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말씀 뺏으려 들겠죠. 그때 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쓰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은 우리에게 껌 같은 존재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는 순간 이미 알고 도망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뿌려놓은 게 있다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복음 아닌 이 세상의 삶으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함정 올무 틀의 삶을 우리에게 뿌려놨다니까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넘어선다면,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복음을 기준으로 나를 점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배경으로 사는 겁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듯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이에요. 영원한 하늘 보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희생제사를 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반드시 응답받을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붙들고 바로왕 앞에 간 모세는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실적인 말을 해줍니다.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손해가 될 거냐 안 되냐, 이런 말을 해줘요. 현실적인 확실한 계산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미 그들은 크고 강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돌아가자. 우리 걸러가면 다 죽는다. 근데 2명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 먹는 게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제일 쉽다. 오히려 이들을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위기의 상황이어도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거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핍박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위기 오고 진짜 성취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완전히 책임지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네 강하고 담대해서 가. 그 땅 줄게가 아니야.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노라.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응답은 그때 옵니다. 어떤 한계 만났습니까? 복음부터 확인하세요. 이 복음 가지고 내 삶에 허락된 모든 상황을 응답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적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증거를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주셨잖아요. 증거를 붙잡으세요. 해와 달과 이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아니라 해와 달이 멈추어지는 이 응답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셨잖아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레미야가 기도하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구하기만 하지 마세요. 믿음 없이 구하잖아요. 우리는 부러워서 구하잖아요. 복음이 진짜 이해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막 성령 충만 달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보니까 나도 받고 싶어서.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이 이해되면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신자들이 날마다 구하고 있는 거 그거 안 구해도 돼요. 왜? 복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자를 보내주세요. 제자를 보내주세요.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제자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요한 걸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놈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 그래서 제자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면 내가 복음 정확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붙이시죠. 제자를. 아멘.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복음 정확히 이해하면 내 생각 필요 없어지잖아요. 복음 진짜 이해하면 내 주장, 내 계산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우리는요 구하기만 하지 믿질 않아요. 복음을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오늘 여러분 회복하셔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하신 말씀 그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키 되는 말씀, 이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분명히 말합니까? 여기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라고 하셨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다. 12월 달에 2주간 갑니다. 같이 가자고, 그 현장 살려야 되지 않냐, 봐야 되지 않겠냐. 꺼려지더라고. 맨 처음에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열사병, 못 먹고 못 자고 시달리는 거. 그럼 가자고? 가지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저보고 준비할 게 많대요. 황열 주사를 맞아라, 뭘 맞아라. 그 가서 걸리면 안 되니까 가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 복음의 제자 있으면 만나고 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무조건 간다. 어디든지 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어디든 상관없다. 아멘. 여러분, 약속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장소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믿음으로 가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역사할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시자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가면 돼요. 말하면 돼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도록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증거를,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죠? 진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단을 쌓았을 때,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을 두고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델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까? 이미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의 말씀, 여러분들이 딱 언약으로 붙잡을 세 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람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나도 내가 올 시간표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래서 우리는 그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고.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목사로 교육자로 세우셨습니다. 현장의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알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알고, 너희가 알고, 이 말은 참된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현훈 목사를 이 강단에 세우신 가치를 인정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제가 뭐 저 기분 좋자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역자들, 중직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을,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우셨다라는 참된 가치를 진짜 인정하십니까? 진짜 존경하십니까?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회복해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떤 훌륭한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모자른 부교육자나 모자른 주의 종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부교육자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말을 해서 영향을 주고 뜯어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의 누이.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갖고 막 씹었잖아요. 세상 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알고 다윗이 사울왕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직접 다루십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는 불신앙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만 붙잡으세요. 정현우 목사가 아무리 이상해서 이 강단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이 강단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나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대형 교회가 어떤 한 특정한 목사님으로 인해서 세워졌다. 그 특정한 목사님의 카리스마나 그 특정한 목사님의 어떤 그 삶이 없어지면 대형 교회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서 흩어집니까? 복음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이 강단에 누가 서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제가 왜 수요일 날 부교육자들 강단 세우고 제가 여기 와서 앉아서 성도들처럼 듣는 줄 아십니까? 너무 은혜돼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 거울이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될수록 말을 빨리 하면 안 되겠구나.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건 답이 안 났다라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될수록 생각이 많고 말이 빠르거든요. 교육자들 하는 거 보면서 저를 봐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육자들 세우셨으니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음성 주세요. 들으면서요 확인을 같이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탁 꽂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붙잡습니다. 하나라도 붙잡습니다. 영적인 집중이 되어지니까 그게 돼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버지 설교 듣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자식이 부모의 강단 듣는 게 가장 힘들었다니까요. 전 아버지 목사님 말로 안 들렸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아버지의 잔소리고 아버지가 어디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시는 거다. 어느 날이에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주일 예배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서신 분이 내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내가 앉아서 하는데
야, 메시지 중반에서부터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하나님만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확 회복이 되는데 눈물이 펑펑이 나서 어쩔 수 없는, 예배 인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결국에 계속 우니까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목사님 축도까지 하시고 나가시면서 한마디, 오늘 왜 저래?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게, 오늘 왜 저래? 왜 저런지 모르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였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질문하고 계십니까? 이걸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게으른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며. 저희가 이게 주석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른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 단어를 보니까 군대 대열에서 이탈한 탈영병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영적인 흐름에서 이탈한 탈영병,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에서 이탈한 탈영병,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권계하며라는 건 다스려라. 그 사람들을 진짜로 도와줘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원어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규모 없는 자들, 말씀의 규모가 없어, 기도의 규모가 없어, 전도의 규모가 없어, 규모 없는 자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죠. 네, 게으른 자 했을 때 여러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는 눈 뜨는 게 아침입니다. 그럼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얻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들이라는 건 군대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규모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을 돕는 말씀의 규모, 기도의 규모, 전도의 규모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규모가 있다는 건 뭡니까? 강단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지난주 설교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것이 지난 주간에 어떻게 확인이 되었고, 그 가운데 내게 지금 질문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이 오늘 메시지 듣기 전에 본문 강단을 묵상하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와 앉아 있으면 여러분 말씀 규모가 그래도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또 온 거다, 그럼 또 막 오늘 내 한 주간의 삶과 시간표와 이런 거 없이 그냥 와서 앉아서 은혜 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망하지 않을 신분이지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는 작품의 응답 받고 싶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 말씀의 규모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규모라는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막 구하는 게 아니죠. 기도의 규모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우린 자꾸 현실에 맞추고, 안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안 될수록 돈에 맞추고, 안 될수록 현실에 맞추고, 안 될수록 다른 세상 것에 맞춘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맞추고, 안 될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안 될수록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안 될수록 성경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규모가 있는 사람이죠. 전도의 규모라는 건 뭡니까?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저에게 꿈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놓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정확한 걸 보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이런 사람의 상태에서도 벗어나서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면 마음이 약한 자라고 있어요. 원어를 보니까 낙심, 소심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냐 했냐면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할 때 사람의 말로 위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할 때는 반드시 복음으로 위로해야 돼요. 중요하죠.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이 약하다라는 걸 인정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셔요. 그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문제를 꺼내요. 인정해요. 내가 부족해요라고 인정하고, 내가 이상해요라고 인정. 그럴 때는 뭐 도와주기 쉽잖아요. 자기가 자기 부족한 게 뭔지 인정하지, 자기가 뭐가 연약한지 인정하지. 근데 이것도 인정 안 하는데 가서 우리가 막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너나 잘해, 그렇지. 싸움이 되지. 그렇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 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효련이가 말하자면 이상하다. 근데 가서 넌 이게 이상해, 저게 이상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효련이가 이상합니다. 효련이가 오직 복음되게 하옵소서. 지 영적 문제 알까? 하나님, 효련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러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셔요. 이 사람을 진짜 복음으로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사건을 허락하셔요. 그 사건에 이 사람이, 목사님, 사실 내가 이미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내 부족한 게 이게 있습니다. 자기가 꺼내면서 오네? 그럴 때는 얼마나 도와주기 싫습니까? 그래,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구나. 네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깨달았구나. 깨달은 순간 치유가 된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네가 영향받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겠냐? 같이 포럼하면 이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뭐 전도가 어렵습니까? 뭐 팀 사역이 어렵습니까? 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건 허락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리려고 복음 가진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왔다가 나가도 다시 들어와도 다 살리는 겁니다. 문제되지 않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하여라는 게 뭘까요? 결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힘이 없는 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힘이 없는 자들. 여기 원어에 보니까 힘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붙들어준다는 게 경고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준다. 이 사람들을 진짜 경고하게 한다. 그러면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 문제 있는 자 옆에 못 견뎌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자 못 견뎌 하잖아요.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술실에 들어오는 환자의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책 하나를 읽었는데 수술이 너무나 잘 돼서 죽은 사례를 읽었어요.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죽은 사례를 읽었 깜짝 놀랐어요. 수술이 잘 됐는데 죽었어. 봤더니요, 그 사람을 고려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맞는 수술을 했는데 그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거라. 저 읽으면서요, 야, 원칙적으로 보거나 원리적으로 보거나 모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수술인데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수술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죽은, 그럼 의료사고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수술실에 환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환자의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진짜 명의는 뭘까요?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이 사람에게 맞는 수술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진짜 명의잖아요. 그래서 의사는요,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돕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오늘 한 가지씩 나의 영적 문제 얘기하라고 하면 할 겁니까? 내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영적 문제와 내 영적 문제 또 달라요. 그리고 그 깊이와 그 상태와 제가 웃으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진짜 하는 짓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야. 진짜 그런 사람 많거든요. 아니 구원받은 건 확실해. 복음 깨달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다 하는데 하는 행동은 삶은 안 되는 거지. 아이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 그걸 말합니다. 힘이 없어요. 자기 구원받은 건 맞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자기 영적 문제와 자기 부족한 것을 뛰어넘을 영적인 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다 시간표가 있겠죠. 우린 다 살려야 되는 건데 우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너무 심각해. 그래서 어디까지 의심하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게 확실해. 이 사람은 주의 종이 되면 안 될 놈이었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 중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해서 나를 찾아온다면 받아줘야지요. 네가 그때 나한테 그랬지. 꺼져. 이러지 말고 Get out here. 막 이러지 말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들어주고 함께 복음을 확인하고 함께 기도도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영원한 열매로 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와요. 계산하지 말고 우린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뭐랍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 여기 모든 사람은 주석에 보니까 불신자를 의미한대요. 저는요 이거 딱 읽는데 묵상할수록 뭐가 한 단어만 나와요. 237. 한 단어 237. 그렇구나. 지도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모든 사람 다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살리는 자입니다. 아멘. 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에 대하여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할 거 세 가지 주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전부 뭡니까? 24예요.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불가능한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가능한 단어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를 주셨고 절대적인 이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의무화시켰어요.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당연성, 절대성, 의무성,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십자가의 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이건 뭡니까? 신분적인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건 신분적 자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온 것을 문제 왔다라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허락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형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합니까? 잠도 안 잡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의식하지 않고 문제를 볼 때가 많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갈등에 빠지고 감정에 잡아먹힐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시편 50편 16절인가 보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당연성, 절대성, 의무성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잡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누굴 향한 말한 겁니까? 답 없는 내 생각, 답 없는 내 상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내가 치유되면 남도 치유할 수 있어요. 내가 치유되면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전 그 확신이 있어요. 내 생각이 치유되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생각 치유할 수 있다. 내 마음과 내 이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면 모든 사람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는요, 나로부터예요. 내가 무슨 치유의 응답이 없이 어떻게 치유의 증인 됩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참된 치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됩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한다라는 건 불을 끈다라는 그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지나치게 우리가 뭔가 신봉하거나 맹신하거나 광신적으로 막 이게 주장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데 주신 은사요, 역사요, 열매면 그거를 계속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으셨으면 그걸 막 사람 보는 데서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그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찬양하세요. 예언의 통역,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소멸시키지 말래요. 불을 끄지 말래요. 보수 측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막 광신도 쪽으로 막 일어나니까 이렇게 자제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타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 했으면 전부 누굴 말합니까? 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데 방언을 가지고 기도가 된다면 하세요. 여러분은 혼자 계실 때 또는 함께 있을 때는 조용히 하세요. 너무 옆에 피해주지 않게. 여러분, 제가 경험을 봤는데 옆에 사람이 방언하면 나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방언으로 뭔가 확 강하게 기도하면 저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나도 뭔가 받아야 될 것 같고.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키지 마라. 예전에 너무 우리가 광신적으로 그런 걸 주장하고 그런 걸 막 체험시키고 그런 걸 받도록 막 수련회도 만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스톱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혼자 계실 때는 얼마든지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 정확한 부분이죠. 그리고 뭐랍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예언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닌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복음 아닌 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사람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이 주신 참된 축복들을 가지고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뭐 이걸 가지고 3분설, 2분설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3분설을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2분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누리라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뭔가 보고 듣는 감각들 이 모든 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라고 구체적으로 영, 혼, 몸이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3분설이다 2분설이다 얘기하는 건 안 맞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학적인 어떤 논쟁에도 빠지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길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구별된 것을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뒤에 보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미쁘다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그 분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론 두 번째, 기도하라.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393을 가지고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셔서 뒤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현재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전달하라는 거죠. 복음을. 여러분 이번 주에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올 때요 한계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짜 복음을 확인하시고 응답받는 비밀을 정확히 확신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사람에 대하여 237의 축복을, 나에 대하여 치유의 축복을, 교회에 대하여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이 모든 사상들, 이념들, 생각들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바뀌어지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에 대하여 다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나에 대하여 참된 치유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며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축복을 누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정말로 살리는 증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것에 거룩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하며 모든 것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